할렐루야.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행 좋아하시나요? 지금 한참 휴가철이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여행을 다니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여행을 하다 보면은요, 이제 그 어떤 지역을 방문해서 그 지역에서 좀 유명한 특산물들을 꼭 구입해서 먹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속버스 타고 가다가 보면은 천안 지역을 지나가게 되면 뭘 먹어요? 거기 가서 호두과자를 꼭 먹어야 돼요. 그래서 꼭 그걸 하나 사서 먹어보면서 맛을 보고, 아, 이렇구나, 이런 걸 생각하고요. 또 전라도 지방을 가다 보면은요, 전라도에 결혼식이 있거나 장례식이 있어서 방문하거든요. 가면은 거기서는 꼭 어떤 음식이 나오는지 아시죠? 홍어가, 저는 서울에서 살다 보니까 많이 접할 기회가 없었는데, 거기 가면은 그걸 꼭 중요하게 여기면서 홍어가 나와요. 홍어 삼합. 그래가지고 이것을 꼭 맛봐야 된대요. 경상도나 강원도 지방에서도 그런 음식들이 다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가면은 사과가 유명하고, 어느 지역에서는 국밥이 유명하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만 그런 거는 아니고요. 다른 나라, 해외를 여행할 때도 그렇고, 특별히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서도요, 그런 특징적인 음식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잔치가 열리면은요,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포도주예요. 특히 성경 시대에서는요, 잔치가 우리나라처럼 결혼식 그러면 하루 만에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한 일주일 가까이 며칠씩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지금도 이제 6월절이나 초막절 같은 절기는요, 일주일씩 진짜 이스라엘은 쉬어요. 버스가 안 다녀요. 일주일 동안. 그렇게 일주일씩 그 잔치가 벌어지는 곳들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잔치가 벌어지면은요, 거기서 제일 중요한 음식이 포도주예요. 술을 좋아하는 민족이라기보다는요, 이 지역이 이제 물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석회수가 많아서요, 그냥 물을 마실 수 없기 때문에 포도로 이제 술을 만들어서 음료와 같이 이렇게 많이 마셨다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어쨌든지 이러한 그 이스라엘에서 민족들이 잔치를 벌이면은 이 포도주는 아주 중요한 음식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포도주가 빠진다는 것은 이 잔치가 계속되지 못하고 끝났다, 이런 의미와 같습니다. 그런 내용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2장에서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는데요, 거기서도 포도주는 참 중요한 음식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본문을 보시니까요, 이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 혼인잔치에서요, 이처럼 중요한 음식이었던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이제 이 잔치가 더 이상 지속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큰 문제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오늘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요, 이 잔치가 계속적으로 잔치가 멈추어지지 않고 기쁨의 잔치가 계속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그 이유가 바로 이 잔치에 아주 특별한 분이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지방의 작은 마을이었던 나사렛에, 거기서 벌어지고 있는 이 혼인잔치에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이 혼인잔치에 초대되었고요, 예수님이 초대되어 함께하고 계셨던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가 중단될 그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을 통하여서 이 잔치가 다시금 기쁨이 넘쳐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은 이처럼 사람들에게 기쁨을 부어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아멘. 물론 혼인잔치만으로도요, 그 시간이 기쁨의 잔치예요. 결혼식 할 때 사람들이 슬퍼서 우는 분들이 계시나요? 아니죠. 혼인잔치만 있어도요, 너무나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잔치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기쁨이
계속 지속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속에서도요, 우리는 기쁘고 즐거운 일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는 모습을 통해서 좋은 대학을 갔습니다. 그럼 여러분, 부모님들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하던 일이, 우리 어떤 사업을 하는데요, 그 사업이 번창해요.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기뻐요. 예. 세상적으로 이렇게 성공하는 삶, 그런 삶을 사는 것은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그것도 기쁨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러한 기쁨은요, 언제 멈추어질지를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언제 그 기쁨이 사라지게 될 줄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기쁨이라는 것이죠. 순간적인, 금세 사라질 수 있는 그러한 기쁨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잔치에서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했어요. 잔치에 사람들이 생각한 것보다 많이 와가지고 이 포도주가 떨어진 걸 수도 있고요. 또는 이 잔치를 벌이는 신랑과 이 잔치를 벌이는 사람들이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어서 포도주를 딴 때보다 좀 적게 준비한 거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와가지고 많이 먹어가지고 술이 빨리 떨어진 거일 수도 있겠죠.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잔치에서 음식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세상이 주는 기쁨도 언젠가는 또는 갑자기 사라질 수 있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물질이 있어서 주어지는 기쁨은요, 그 물질 언제 갑자기 사라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쁨은 순간적이라는 것입니다. 건강도요, 우리가 늘 건강한 줄 알지만 어느 한순간에 건강이 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건강이 주는 기쁨은 그렇게 쉽게 사라질 수도 있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주는 어떤 명예나 힘과 권력들, 또는 좋은 직장을 다니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은요, 언제 갑자기 사라질 수 있는 그러한 순간적인 기쁨을 주는 즐거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이러한 기쁨의 잔치가 멈춰지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아니, 더 큰 기쁨이 넘쳐나는 그러한 자리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기쁨이 멈추어질 수 있는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곳에 누가 계셨다고요? 예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즉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초대되어졌기 때문에 그곳이 다시 기쁨이 흘러넘치는 그러한 복된 자리가 될 수 있었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인생에 그 기쁨이 멈춰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사라져도, 건강이 사라져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요, 우리의 이 기쁨은 멈춰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신 것 같습니까?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은 기쁨의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면은 걱정과 근심과 또는 불평의 마음, 이러한 마음으로 사셨습니까? 아니면 기쁨의 삶을 사셨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주어진 기쁨으로 이 한 주를 살아가셨습니까? 내 인생 속에서요, 즐거운 것이 없고 모든 것이 힘들고 고단하게만 여겨지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또 어떻게 해야지 우리의 인생이 다시금 기쁨이 흘러넘치는 그러한 잔치를 경험하며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에게 답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기쁨이 넘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초대하면 된다는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 예수님이 초대되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에 주님을 초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쁨은요,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우리가 고린도후서 말씀 함께 읽고 암송하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주어지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을 바라보며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 때문에 주어지는 것은요, 순간적이고 언제 갑자기 사라질 줄 아무도 몰라요.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과 함께 하면은 그 안에는요, 말할 수 없는 크신 기쁨이 넘쳐 흐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지속적인 기쁨,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기쁨이 넘쳐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함께하지 않는 인생도 물론 겉으로 보면 화려하고 즐거움이 있는 그런 인생처럼 보입니다. 그런 순간적인 기쁨이 주어지기도 해요. 하지만 진정으로 복되고 특별한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인생은 바로 예수를 구주로, 또한 우리의 삶의 주로 고백하며 우리의 마음에 모시는 그러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하십니까? 어떤 이유로 여러분의 마음이 기쁨이 있습니까? 상황과 환경 때문에 기뻐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손에 쥔 것, 그것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또는 그것 때문에 슬퍼하십니까? 그것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를 돌이켜보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제 3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 예수님이 함께하는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알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가서 여기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소식을 전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2절을 보시면은요, 예수님은 지금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초대되어서 오셨다고 했죠. 혼례의 청함을 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손님으로 오신 거예요. 손님으로. 그렇죠? 뭐 일하러 오신 것도 아니고, 이 혼례잔치를 주인공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오신 것도 아니고, 지금은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고 초대돼서 오신 손님이에요. 근데 지금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럼 잔치에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럼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누구에게 알려야지 일반적인 모습입니까? 이 혼례를 주최하는 주인, 뭐 신랑한테 알려야죠. 근데 마리아는 지금 누구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있어요? 뷔페 여러분 좋아하시나요? 식당에 가서 뷔페에 가서 음식을 마음대로 먹는데 꼭 가면은 맛있는 음식은 없어요. 누가 다 가져갔어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뷔페 사장한테, 집 사장한테, 사장님 여기 음식 떨어졌어요, 이렇게 알려야지. 같이 음식을 먹으러 온 옆에 있는 사람한테 여기 음식 떨어졌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그런 거예요. 예수의 어머니였던 이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손님이신 예수님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마리아는요,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이 문제를 알게 되고 예수님 안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됨으로써 그 잔치에 떨어진 그 포도주가 채워지고요, 이 잔치가 기쁨이 지속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인들도요,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문제를 만납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문제가 예수님 믿는 사람만 싹 비껴나가면 좋은데 그러질 않아요. 어쩔 때 보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만 더 많이 문제가 찾아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을 해보셨나요? 꼭 어려운 문제들이 더 많이 찾아오질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다 찾아와요. 즉 크리스천들이나 그렇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나 다 문제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다고 했죠. 그게 무엇입니까? 이런 문제를 만날 때에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거죠. 세상의 사람들은요, 문제가 생기면은 일단 그 문제를 자기의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 내가 갖고 있는 것, 또는 내가 할 수 없으면은 가까운 사람들을 찾죠.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 가족도 찾고, 친구도 찾고, 어떤 힘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라고 말을 하느냐? 이같이 문제가 생길 때에 그 문제를 우리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알리고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문제보다 크신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잔치에서 생긴 큰 문제를 아뢰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우리 앞에 어떠한 문제가 닥칠 때마다 그것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근심하고 걱정하기보다는 그 대신 먼저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아뢰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며 구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거기서 멈추지 말고요.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셔야 돼요.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 필요해요. 거기까지 하셔야 돼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말고 그 다음으로 더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뭐냐 하면은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러한 문제가 생길 때 마리아가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 아뢰죠. 그리고 나서 거기서 멈추지 말고 기도한 이후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알리고는요, 하인들에게 또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든지 그대로 따르라.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든지 그대로 따르라. 이렇게 순종하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순종은요, 조건을 달고 일하는 게 아닙니다. 이럴 때는 그 말씀대로 행하고, 저럴 때는 그거 말고 또 다른 거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조건을 다는 게 순종이 아닙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대로 따르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든지 그대로 따르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7절 이하를 보시면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그곳에 보니까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에 쓰는 물을 담아놓는 돌 항아리 6개가 있는 것을 보십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그 당시 신발이 이제 우리 운동화 같은 거라기보다는 샌들 같은 신발들을 신었고요. 이 당시 흙먼지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발이 금방 더러워져요.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그래서 들어올 때마다 발을 깨끗하게 씻는 물이 집 앞에 있었어요. 정결 예식을 위한 물. 돌 항아리가 6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다가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곳에다가 물을 채우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하인들이 정말 물을 그 항아리에 어디까지요? 아구까지, 그러니까 끝까지, 넘칠 때까지, 찰랑찰랑할 때까지 채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입니까? 적당히 채울 수도 있는데 끝까지 채웠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죠. 사실 아구까지 이렇게 채우는 것도요, 힘든 일이에요. 그래도 이 하인들은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을 행합니다. 끝까지 채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번에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물을 다시 떠서 누구에게? 지금 혼례예식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인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이 쉬웠을까요?
물을 아구에 채우라는 거, 이 항아리에 채우라는 건 그래도 뭐든지 하라고 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채우자 하고 끝까지 채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물을 떠서 포도주를 찾고 있는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갖다 주래요. 그 물을 갖다 주면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포도주를 가져오라 했더니 왜 물을 갖다 주냐고 화를 내지 않겠습니까? 즉 이 말은요, 잔치에 참여한 자들에게 이 물을 갖다 주라고 하는 이 명령은 참 순종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하인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해요? 순종했어요. 전적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종의 끝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좀 더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는 이야기 우리 많이 들었죠? 많이 읽어보셨죠? 예, 질문 드릴게요. 그럼 물이 언제 포도주로 변했을까요? 물이 포도주로 언제 변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9절을 한번 보세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자, 연회장이 포도주를 맛봤어요. 물로 된 포도주. 이건 뭐예요? 물이에요? 포도주예요? 포도주죠. 그러니까 연회장이 마셨을 때는 포도주예요. 근데 그것을 떠온 사람들은 뭘 떠왔다 그랬어요? 포도주를 떠온 게 아니라 물을 떠왔다 그랬어요. 하인들이 항아리에서 떠온 거는 물이었는데 그 갖다 주라고 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끝까지 순종해서 가져갔더니 그때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인들이 이같이 예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였을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엘리사 선지자가 나아만 장군이라고 문둥병에 걸렸던 나아만 장군을 고쳐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아만에게 엘리사가 말합니다. 장군,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십시오. 부하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전합니다. 나아만이 화를 내고, 아니 우리나라에 가면은 요단강보다 더 좋은 강이 없겠냐고 화를 내다가 부하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인데 한번 그대로 행해 보시죠 하고 가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어요. 한 번 물에 들어갔다 나오고, 2번 물에 들어갔다 나오고, 3번쯤 갔다 오니까 몸이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을 보면은 3번쯤 가서 한쪽 팔에 문둥병이 좀 사라졌더라 이런 얘기가 없어요. 언제 문둥병이 나았다라고 말하냐면은 7번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었을 때 그 끝에 그의 질병이 나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여리고성이라는 큰 성을 무너뜨릴 때도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에게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돌라라고 말씀하셔요. 첫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그 말씀에 따라서 여리고성을 한 바퀴 뺑 돌고 돌아왔어요. 하루 돌았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성문에 나사못이 몇 가지 빠졌더라. 그런 얘기 없죠. 한 3일쯤 돌았더니 성벽에 금이 가더라. 이런 얘기 없어요. 제7일에 7번 그 성을 돌고 하나님이 외치라고 했을 때 그 순간이 되어서야 성이 무너졌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끝까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기적은 순종의 끝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을 우리가 끝까지 듣고 순종하면은 그 끝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일들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그 일을 잘 실행하고 옮기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믿고 신뢰하고 끝까지 실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와 같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그곳에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였던 하인들의 순종함에 따라서 이제 부족한 포도주의 문제가 해결되어졌어요. 그리고 잔치는 기쁨의 잔치가 계속될 수 있었습니다. 이같이 예수님의 기적은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물을 포도주로 바꾼 그 포도주의 맛을 많은 사람들이 맛보아 알게 되었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연회장도 등장을 하고 신랑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은 모두가 다 물이 변하여 된 그 포도주를 맛본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절 11절을 보시면은 이 표적을 보고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제자들밖에 없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그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 주어진 그 포도주를 많은 사람들이 다 맛보았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돌로 된 항아리 6개가 있었는데 거기에 가득 찬 그 포도주들을 잔치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이 다 맛보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제자들만 예수님이 행하신 이 기적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된 것일까요? 이들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집중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분명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은 화려한 잔치, 맛있는 음식, 아름다운 음악, 이러한 것들에 그들의 마음이 빼앗겨 버렸지 그곳에 계신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오늘 본문의 9절 또 10절 말씀을 보시면은 연회장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연회장이요,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았습니다. 맛보았는데요,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다고 그랬어요. 그의 관심은 이 포도주 정말 맛있다. 이 포도주 이게 처음 나온 것보다 더 좋은 맛있는 포도주네. 신랑한테 이런 것을 어디다 숨겨두었다 이제 갖고 왔느냐 이 이야기만 하지 도대체 이것을 누가 만들었는지, 어디서 날 수 있었는지, 이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이 어디 계시고 그분이 누구인지 알고자 하는 관심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관심은 그저 자기의 배를 채우고 스스로 즐거움을 누리는 거기에만 있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도 이 혼인잔치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처럼 이 세상에서 좀 더 맛있는 것을 먹고 마시는 데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관심이 있고 좀 더 즐거운 삶을 살아가는 것, 거기에만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는 것은 함께한 우리 모두의 마음이, 우리의 관심이 이러한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에만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께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시선이 향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도 있어요. 그런 근심과 걱정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억눌려져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는 그 무거운 마음에 억눌려서 마음을 빼앗겨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않고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또 무슨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지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듣고 끝까지 순종하며 나감으로써 주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주님의 제자들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누구인지를 알고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다른 기적을 하나 살펴봤죠.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7가지 기적 중에서 마지막 7번째 기적이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도 또 다른 하나의 예수님의 기적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거는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이 7가지 행하신 기적 중에서 첫 번째 행하신 기적의 말씀이에요. 갈릴리라는 갈릴리의 작은 마을 가나라는 곳에서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사실 혼인잔치는 지금도 그렇지만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그러한 잔치입니다. 한 일주일 가까이 되는 긴 시간 동안에 온 마을이 잔치를 벌이면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와 같이 오늘날도 예수를 믿지 않아도요, 혼인잔치를 벌이는 것처럼 재미있고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우리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나 세상 즐겁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이러한 이 세상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 이 세상 속에서 누리는 세상의 즐거움들은요, 아주 순간적이라는 거죠. 포도주와 같은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것들이 그런 것들을 즐기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누리는 이러한 세상의 즐거움들은요, 매우 순간적인 것입니다. 즉 이들에게 기쁨을 주었던 그 포도주가 어떤 이유인지 갑자기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포도주가 떨어지면은요, 한순간에 그 기쁨이 근심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처럼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했던 그러한 이유들, 물질이, 우리 손에 많은 물질이 있으니까 넉넉해서 기쁨이 있고 즐거웠는데 어떤 이유인지 사업이 망할 때도 있고, 물질이 갑자기 우리 손에 사라질 때가 있어요. 다른 건 몰라도 우리는 건강해서 뭐든지 할 수 있어서 기쁨이 넘쳤는데 어느 순간에 그 믿었던 건강이 몸이 건강을 잃어버리는 때도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질 때도 있고, 행복했던 직장 생활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 갑자기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우리의 마음에 가득했던 그 기쁨과 즐거움은요, 한순간 사라지게 되고요, 근심과 걱정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때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면은요, 포도주가 떨어진 그 자리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물로 된 포도주가 생기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건강보다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막 채우려고 하기보다는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평강을 주시는, 또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을 우리의 인생에 초대할 수 있는, 주님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분을 우리의 마음에 초대하여서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진정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행하신 첫 번째 기적,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이 기적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곳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죠. 기적의 결과는
물이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그러나 이 기적이 주는 결과를 바라보면서 그것만을 위해서 기뻐하기보다는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할 것은 그 기적을 행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목하여 바라보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고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삶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삶이 진정한 잔치의 삶, 기쁨의 삶, 즐거움의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은 오늘 우리 마음을 열고 우리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초대하여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실 수 있도록 내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